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바로 사랑이며 그분의 마음은 무척 좋아하고 계심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 되어 당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동일하게 기뻐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창조된 모든 존재들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세워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아담 가정은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 되는 듯 형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는 비참한 살인극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가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해 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는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마음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 생명 보존의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는 그것을 세 아들들에게 알리고 함께 방주를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노아와 세 아들들의 땀은 하나님의 속상한 가슴을 쓸어내리고 새로운 출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에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널리 알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가 흩어지기를 면하자 하고서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만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갈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청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요청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요구에도 순종할 기본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고 짐을 꾸리고 발걸음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수고와 땀이 보태어졌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땀 흘림은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약속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둘째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내가 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의 혈육 기반도 포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신 분, 소유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들어 올렸을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십니다. 가장 아끼는 독자를 서로를 위해 내어놓은 경험의 공유를 통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175세를 일기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삭에게 맡겨진 사명은 가나안 땅의 후손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습니다. 부부가 오래도록 기도하여 얻은 아들에 대해 응답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이 문제를 성숙하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말씀을 무시함으로 아내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관계의 기본이 깨지는 모래알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축복을 도둑맞은 에서의 분노에 야곱은 야반도주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그 자손에게 가나안 일경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대가족을 거느리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단지 믿음의 계보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졸지의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보디발이 집에서는 섬기는 법을, 차디찬 감옥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통해 최고 관리자로서의 모든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일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며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민족과 구별된 고센 땅에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유언은 이삭의 비전이었습니다. 이삭의 유언은 야곱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또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그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은 놀라운 번성의 복은 도리어 그들에게 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말살될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될 신분에서 졸지의 일개 목동으로 전락한 사람 모세는 무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청사진을 밝히시며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역사의 골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로 결이 다 썩어버린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동역이 시작됩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그 꿈이 민족 단위로 확대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 열방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제사장 나라의 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에 걸친 모세와 바로의 첨예한 협상은 끝내 바로의 거절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했던 그날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었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보존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따른다면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최소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룬다는 믿음의 원리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길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들에게 대헌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법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다고 여겨질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추구해야 할 최대의 가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이웃 사랑의 측면에서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회란 생명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도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두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350년 사사시대와 500년 왕정시대를 지나왔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이방처럼 우상을 섬길 때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성경 역사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의 5대 제국 사이의 갈등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처럼 계속되는 힘의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백성들의 삶은 애굽의 노예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게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분을 두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다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토록 원하시던 하나님의 소원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500년간 이어진 성막의 지성소와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그 휘장이 찢어버렸습니다.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에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으나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주신 후에는 다시 제사장에 가서 보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는 자기들이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됩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이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 정리해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을 깨닫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